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이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지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계절이지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앞에 보시는 대로 4개의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보라색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고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흰 초에 불을 붙이게 될 텐데요. 이 4개의 초는 각각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 이렇게 불려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언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제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과 설렘으로 이 대강절을 믿음으로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주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지요. 온 세상이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도 메시아의 탄생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갈급함, 그리고 그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렇지만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생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오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대강절을 지내며 이제 우리에게 오실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은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임함 혹은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그날, 그때,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만 약 한 18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도 약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교훈과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날, 그때, 마지막의 때,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주고 계시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 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질 그때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 온 천하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온 땅이 복음으로 물들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야말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영원한 멸망만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바뀌어질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바쁘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가 온다는 것은 선포되어져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죠.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장 오실 것인지, 아니면 1년 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영원히 안 오시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한 여러 성경에서는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의 범죄함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지만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주시기로 했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이제 이 땅에 오게 될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야말로 이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이지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 그 마지막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있겠다 말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거, 노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날과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만 매몰되어져서 그 징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또 자연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노아 때에 멸망당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홍수의 때를 예측하고 그 때를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예측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그때쯤 되어서 비가 왔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게 된 거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미친 짓이라고만 생각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홍수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죄된 삶을 바꾸지 않았지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홍수는 일어났고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도둑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2절 이하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 것입니다, 예고가 된다면 여러분 중에 자리를 펴고 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 놓고 집을 비우고 밖에 나가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시간이 되면 더 경계를 하고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도둑을 막아낼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날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여기며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깨어있으라고 해서 밤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지? 언제쯤 오실 거지? 그것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들이 정보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날짜를 딱 지정해 주셨으면 우리가 좀 예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날까지 우리는 온갖 핑계, 변명을 지어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날짜 직전에 회개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날과 그때를 미리 알고 영리하게 재빠르게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만 잘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시며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충실히 던진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도 없을 거예요. 함부로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부로 세상의 유흥 속에 빠져들지 못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한창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흠뻑 젖어서 흥청망청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적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죠.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살고자 원하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 앞에 기쁘고 설레임으로 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고 정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고 최대한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속 마음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늦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시는 주님, 아니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통 아닙니까? 무기를 동원한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관련된 일들이 마치 전쟁과 같이 우리를 숨가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서로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창을 들이대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가운데 우리가 바랄 곳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할 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장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걱정거리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예수님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있겠지요. 과연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과연 주님을 위한 주님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리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모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 앞에 영광스러운 생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